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논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누구를? 남유다를. 저들이 연합군을 동원하여서 동맹군이 남유다를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전쟁이 치러져서 물러갔는데 잠시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저들이 다시 또 연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에브라임 돼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또 연합하여서 지금 침공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마음 졸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남유다를 치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패권 국가라고 하면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들이겠죠. 자, 그런 패권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지방 전체를 장악하면서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서쪽 지역으로 침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일대를 정복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니까 이 근경, 여기 보면 여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거든요. 여기 보면 요 지역이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위쪽이 아수르입니다. 국경지대에, 저들이 국경지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다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전 왕이었던, 베가 왕 바로 전 왕이었던 브가히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얼레고 달래고 해서 아수르를 진정시켜 놓습니다. 온갖 금은부화를 다 갖다 바치고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굉장히 좀 진정을 시켜 놨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장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아수르주의자였습니다. 아수르를 무찔러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우리 한번 전쟁 벌여보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저 제국을 향해 가지고 전쟁 벌이자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조공을 바치고 있는 자기의 왕이었던 브가히아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저 브가히아는 저거는 애국자도 아니다, 자, 그럼 매국노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나중에는 그 세력을 만들어서 그 브가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공을 바쳐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아수르가 이쪽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반란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동쪽 지역의 이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있는 모든 군대, 최소한의 군대들만 이 국경지대에 다 남겨두고 총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요 틈을 이용해 가지고 뭘 했냐면 바로 아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하게 된 겁니다. 동맹을 해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자기들만 동맹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 큰 나라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동맹을 해야 되죠? 여기 있는 이 약소 국가들, 작은 국가들을 같이 연합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여기가 지금 남유다거든요. 남유다. 이 남유다 국가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동맹하자. 방위비를 한번 분담하자. 요즘 뭐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방위비를 분담해라.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 싫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친아수르주의자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뭐 친아수르주의자다 말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 사람들과 동맹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 베가 왕과 또 아람 왕 르신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저 아하스를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그 발흥을 막자, 아수르와 한번 대적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 동맹군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 조그만한 유다가 이겼습니까? 유다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여기서 유다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겼다는 얘기는요 뭐냐면 실제로 저들과 전쟁이 싸워가지고 내가 승리했다 이거라기보다는요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할 뻔했는데 망하지 않는 단계에 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나라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막 쳐들어왔을 때 혹은 뭐 안시성 싸움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저기서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사실 이긴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물러갔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 보면 이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유다의 군사가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었냐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포로가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오데시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포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다시 내려놔라.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겁먹어가지고 다시 이 포로들을 풀어주긴 풀어줬지만 거의 완전히 이 남유다는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차 침공을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만 침공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던 요 나라. 자, 여기가 암몬이고요. 여기가 에돔입니다.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요 위쪽에 있는 요 전쟁과는 다르게 국지전으로서 그 소소하게 일어나는 전쟁들이잖아요. 국지전으로서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이 있거든요. 이 나라, 이 빨간 색깔 돼 있는 이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까지도 침공이 들어와서 성경에는 유다의 쉐펠라와 네게부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고 약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력이 남아 있겠습니까? 완전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갔던 요 나라가 이 두 동맹국이
2차로 침공을 한 겁니다. 침공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물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굉장히 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구나, 망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전쟁을 해볼 만한 그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남유다에 이런 엄청난 그야말로 폭풍과도 같은, 태풍과도 같은 사바로 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외적으로는 이렇게 수많은 정치,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정세적인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그게 아니다. 내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8장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누가? 아하스가. 아하스 왕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음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민족과 달리, 북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이런 다른 민족들과 달리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의 언약의 정통성이 흐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언약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다윗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저들이 지키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대를 끊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약속이 남유다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야 할 소위 다윗 언약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8장,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가 어떤 행동들을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 자녀들,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불놀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인신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얘기예요. 불로 태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극정성을 보이면 혹시나 신이 감동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지성이면 감천이지. 어쩌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 맞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가져야 될 생각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헛된 신, 그때 당시 암몬 족속이 뭘 섬겼냐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몰렉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바로 그 인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런 그 인신 제사의 풍속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인당수에 누구를 빠뜨리죠? 심청이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을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신 제사의 흔적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인신 제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를 하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 제사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징계로서 바로 이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저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가 뭔 뜻이죠? 망하라고, 죽으라고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린 이유는 너 죽어 없어져라 해가지고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들죠? 빨리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은 부모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번만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이걸 가지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 죄의 문제 때문에 뭐 질병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나에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그 죄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 병이 오기도 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비록 내가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혹시 내 안에 죄가 없는가, 혹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아무리 나무라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첫 번째 한번 거두어 드렸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다시 두 번째 침공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아하스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 수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수로. 오늘날에는 뭐 너무나 풍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거기서는 정말 물이 귀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물이 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오늘날처럼 관계수로가 잘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옛날 그 시대에는요, 물 하나가, 물 한 방울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로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면은 적들이 침공에 들어와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라기스 성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봤더니 그 라기스 성에는 깊은 그 물탱크를 저장해 놨더라고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꽉 채워놓고 나면 그 라기스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최소한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당시에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수로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서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샘터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기온샘을 통해 가지고 실로암으로 이끌어와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나중에 그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구 시대에 시작했냐면 바로 이 아하스 시대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언제 했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생각 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수로를 개척했는데 저 수로 잘 만들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지금 아하스가 어떤 주의자라고 했습니까? 반아수르주의자입니까? 친아수르주의자입니까? 친아수르주의자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둘 사이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친중주의자가 있고 친미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 내에서도 그런 게 있었었는데 특히나 이 사람은 아수르는 친아수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손을 내밀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면 우리를 도와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수르 쪽으로 대사를 파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들을 다 뜯어내가지고요, 실어가지고 다 보냅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사야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어서 오늘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 10절, 11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징조를 구하되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너희가 구하라. 정말 깊이 있는 마음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 징조를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의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스는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되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구하라. 그 쏙뜻은 내가 들어주겠다. 그것이었는데 아하스는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웃겨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나는 구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에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그에게는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로 물 건설을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 힘 닿는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아수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그 아수르. 그 아수르만 우리를 도와주면 끝장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온갖 이 정치적인 술수를 다 써가면서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집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묵살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뜻 가운데에서 사람의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 방법들, 내가 찾았던 그 방법이 얼마나 나중에는 올무가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구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의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것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하스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참 이 아하스가 듣기에는 참 기분 좋은 응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하스 자신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16절 보시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이것은 12살 때를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2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살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쯤 되었을 때 네가 미워하는 두 왕,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아람 왕이었던 르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멸망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될 것이다. 실제로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참, 자기가 아스로 왕에게 온갖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술수를 썼습니다. 썼는데 그 왕이 아스로 왕 디글라필리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살마네셀, 그런 왕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훨씬 더 심각하게 저들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아주 굶주린 이리처럼 살쾡이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었고요. 아하스는 16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 그것을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가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시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 아하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방법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결국 그 방법 때문에 자기가 그 방법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후손까지도 망하게 만들었던, 망하게끔 해버렸던 사람이 아하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보면 정말 내 방법, 내 생각 너무나 많습니다. 돈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세상의 우상들,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우상들, 사실 자기가 제일 인생의 첫 번째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을 따라가면 나중에는요, 그 우상이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치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의 왕 역시도 아하스 역시 하나님의 다윗의 정통이 그 언약의 적통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했던 그것이 내 뒤통수를 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할 때 아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전쟁은 내 것이니 내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는 그래 네 전쟁이니까 네가 해, 내 전쟁 만들어서 내가 뛰어들었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선포되고 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 아하스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언약, 이 다윗의 이 다윗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 첫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스스로 꺾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동행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이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내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아하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중에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시고 또 그 아들 대가 되는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얼마나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요. 그 히스기야 시대 때 태평 성대를 만들고 다윗과 같은 그런 강성한 그런 민족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때 당시 아하스가 혹은 이스기야가 했던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절묘한 기회를 아하스는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쩌면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의 시대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납작고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십시오. 어떤 분이 5선 위기에 있다. 5신선이 바둑을 두르는 건 형국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더군다나 이 북한의 문제까지도 지금 대두가 되어지면서 이 한반도는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무역 분쟁, 또 독토, 그 영토 문쟁 때문에 또 갈등이 심각하고, 한중 간에는 주한미군 군사 이 문제들, 사드 배치 문제들, 한국의 고대사 왜곡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심하고,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들, 주한미군, 또 방위비 분당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갈등이 있고요. 남북의 문제는 미사일 도발, 북핵 문제 등 국내 안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싸움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소서. 끝까지 삿발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삿발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얘기는요, 삿발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삿발을 붙잡고 한번 그분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한번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형국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우리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